오늘 말씀은 역대하 2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쇠매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었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까이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시아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시아가 이에 에브라임에게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침이 놓아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시아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되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 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김동진 목사님 모시고 이렇게 귀한 말씀을 또 들을 텐데요. 1년 만에 오셨습니다. 참 함께 주님께서 함께하는 복 있는 오늘의 예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또 은혜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1년 만입니다. 1년 만. 예, 1년 전에 우리 목사님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또 이제 수술도 하시고 지금 그래도 회복 중이신데 여러분들이 또 목회자에 또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고 목회자가 강건해야 또 교회가 아름답게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로 교회가 또 아름답게 세워지고 목회자가 아름답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예, 오늘 또 1년 전에는 이 공간이 또 새로운 공간에서 우리가 또 예배 드릴 수 있음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1년 전만 해도 저쪽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또 이 새로운 공간, 또 아름다운 공간 이렇게 같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 아마샤라는 왕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아마샤 왕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미국에서는 그 골퍼들이 여기서 뭐 골프 치시는 분이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미국에서는 그 골퍼들이 새해 첫날 이제 그 드라이브 샷을 칩니다. 그럴 때 그 드라이브 샷이 어떻게 나가느냐에 따라서 한 1년의 삶을 또 어떻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점친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골프를 쳤는데 오른쪽으로 이렇게 슬라이스가 되면 이제 한 해는 이제 건강할 거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반대 이제 훅이 되면 이제 올해 한 해는 이제 물질이 많이 벌게 될 거다. 그리고 이제 공을 쳤는데 위로 올라가면 이제 승진이 될 거다. 그리고 이제 뒷땅을 치면 아들이 생길 거다라는 또 그런 이상한 믿음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골프를 딱 쳤는데 드라이브 샷이 일직선으로 쭉 나간다. 그러면은 1년 동안 인생이 만사형통이 될 거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산다고 합니다. 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점치듯이 살아가는 것은 참 많은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혹시 사랑의 선교교회 성도님들은 이러지는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매년 사람들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떠오르는 이 사자성어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실 것입니다. 만사형통. 만사형통이라는 단어 다 좋아할 것 같아요. 그만큼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자성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만사형통이라는 이 단어의 뜻처럼 모든 일들이 뜻한 대로 잘 이루어지기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한 삶은 이 국어사전적인 의미처럼 목적한 바를 다 이룬다라는 어떤 성공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성경이 말하고 있는 형통의 삶은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목적한 바를 이루는 그 삶이 만사형통의 삶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구약에서 신약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만사형통의 삶이라는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 그 삶이 형통한 삶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창세기를 보면은 요셉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창세기 39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셉의 상황은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형들이 애굽 사람에게 팔아 넘겨서 보디발 집에 와 있는 상황이에요. 되게 억울한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 삶을 돌아보면 정말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번역에서는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인생을 돌보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3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그러니까 요셉의 상황은 어떻게 지금 이 상황은 무엇이냐? 불륜을 저지른 오해를 뒤집어쓰고 지금 감옥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냥 끊임없이 요셉의 상황을 보면 수많은 오해와 수많은 형들로부터 버림과 그 노예의 삶을 살고 있는 상황이에요. 엄청나게 아무리 우리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억울한 마음으로 분통이 터지고 답답한 상황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불륜이라는 오해를 뒤집어쓰고 옥중에 갇혀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전옥이라는 단어, 간수장이죠. 그 감옥 안에 있는 간수장은 요셉에게 모든 일을 맡기고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그를 돌보셔서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이나 잘되게 해주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에서 무조건 부하고 많이 소유한 성공적인 삶을 살아야지만 나는 형통한 삶을 살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등장하는 이 유다의 왕,
오늘 이 아마샤 왕도요, 마찬가지로 자신이 이루어낸 성공적인 삶과 물질과 또 자신이 모든 그 소유하고 있는 권력을 내려놓자 전쟁에서 승리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의 삶을 형통한 삶으로 이끄는 것이 세상적인 요소가 아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정말 이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형통의 삶의 비결은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형통한 삶의 조건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존중이 필요합니다. 네. 오늘 1절 본문 말씀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아마샤 왕에 대한 인물을 소개하고 있어요. 아마샤 왕은 남유다의 9번째 왕이에요. 여러분들 다 잘 아시겠죠? 그 솔로몬 맨 처음에 첫 번째 왕이 사울이었죠. 그 다음에 다윗 왕이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왕이 누구였죠? 솔로몬이었어요. 이 솔로몬 왕 그 시대에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죄악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뉘어졌죠. 그리고 나서 이 남쪽 유다의 왕의 9번째 왕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온 아마샤 왕입니다. 근데 이 아마샤 왕이 남유다를 몇 년 동안 치리하느냐? 29년 동안 치리하였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의 통치를 두고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치 아니하였더라 라고 나와 있어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이유 한 가지를 꼽자면 열왕기하 14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 부친 요아스의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산당을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다. 그래서 성경은 그의 삶의 행적을 두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다.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아마샤 왕의 그의 행적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역사에서는요, 아마샤를 선한 왕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선한 왕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아마샤가 왕이 되고 나서 숙청을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숙청을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고 나서 시작한 것은 그의 아버지 요아스, 그러니까 아마샤 왕의 아버지가 요아스예요. 요아스 왕은 그 신하들 통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것을 그 아들 아마샤 왕이 그걸 다 보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마샤 왕은 왕이 되고 나서 처음 시작한 것은 그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을 숙청하는 거였어요. 여러분들 한국 역사에서도 숙청의 역사가 엄청 많이 있잖아요. 뭐 고려시대, 삼국시대, 조선시대 할 것 없이 이 수많은 숙청의 역사가 있었죠. 심지어 한국에서도 숙청이 있었습니다. 누가 누구를 숙청했습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하나회를 숙청을 했잖아요. 어찌됐든 이 숙청의 역사, 과거의 한국의 역사의 숙청의 역사를 보면은 그 숙청 대상을 죽이고 자녀를 죽이고 부모를 죽였어요. 3대를 죽여요. 3대. 숙청을 하면 모든 3대를 씨를 말려야지 그 숙청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보기 싫은 사람들은 다 깨끗하게 정리를 해야지 역사가 깔끔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인하고 맞지 않는 사람들은 3대를 다 멸족해서 다 죽여야 되는 것이 숙청의 역사다. 아마샤 왕은 그의 부친 신하들에 의해서 살해당하는 것을 보고 부친의 살해 현장에서 그들을 다 목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살인자들을 다 숙청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어요. 왜냐? 부모의 죄로 자녀를 죽이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신명기 24장 16절 말씀에 보면 아비는 그 자식들을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비를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라. 각 사람은 자기 죄에 죽임을 당할 것이라. 성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아비의 죄 때문에 자녀가 죽을 수 없고 자녀의 죄 때문에 부모가 죽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 자기 죄로 인하여 죽임을 당해야지 다른 사람, 부모 죄, 자녀 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존중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샤 왕은 숙청할 때 그들의 자녀들을 죽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아마샤는요, 보복의 감정이 충분히 있었어요. 왜? 자기 아버지가 죽었는데, 아, 참 잘 죽었다. 그러는 자식이 있나요? 없잖아요. 가슴에 품고 있었어요. 자기가 왕이 되면 블랙리스트를 올려놓고 이 사람들은 다 죽여야지라는 살인 청부에 대한 그 마음이 가득하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마샤가 집권 초기에 형통한 통치를 이룰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요, 자기의 사사로운 감정으로 정치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존중했기 때문에 죽여야 할 사람들을 죽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자칫 개인적인 감정에 치우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형통한 삶으로 이끄는 것은요, 우리의 개인적인 감정에 사사로운 감정대로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그 말씀에 우리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존중이란 단어는요, 문자적인 의미로서 중요시한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중요시한다. 고대 히브리 문화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존중이라는 것은 금처럼 귀중하고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떠올리면서 존중이라는 단어를 활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에게 있어서 존중은요, 그냥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 당신 존중합니다. 아, 참 멋있습니다. 그냥 이 립싱크,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들의 삶으로 상대방이 정말 존중스러우면 삶으로 그를 존중했다라는 거예요. 삶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존중이라는 것은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존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게 여기는 것이에요.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을 존중히 여기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들이 멸시하면 하나님은 그를 경멸히 여기겠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옛말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여러분, 사람 인간사의 옛말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면 그 존중이 여김을 받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 상대방도 나를 존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상대방을 멸시하고 경멸하고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그러면은요, 상대방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향해서 경멸하고 멸시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사에서도 그러는데 살아계신 그 하나님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그 사람을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멸시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말씀처럼 생각하지도 않고 무시해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제낀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이것이 존중의 원리다라는 거예요. 존중. 미국에서도 유명한 방송 진행자였던 이 데보라 노빌이 쓴 책 중에 리스펙트라는 책이 있어요. 리스펙. 그녀는 이 리스펙이라는 책 제목처럼 이 존중에 대한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가지고 책을 쓴 내용입니다. 그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망하는 기업들을 살펴보면 사람보다는 성과나 돈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람보다는 성과나 돈. 그런데 잘 되는 기업들을 살펴보면 직원 존중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직원 존중. 사람 중심이라는 것이죠. People first. 직원들을 존중하는 마인드로 경영을 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영학자들은 전 세계 3만 7천여 개의 그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이 맥도날드. 그 맥도날드의 성공이 바로 이 존중 원칙을 활용해서 비즈니스를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 중심으로 하는 비즈니스들이 많이 있잖아요. 요즘에 여기 우리 미국에는 그 칙필레, 여러분 아시죠? 칙필레 많이 드십시오. 칙필레는 정말 이 기업 경영의 이 마인드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업인 것 같아요. 칙필레나 또 우리 좋아하는 인앤아웃 이런 것들. 예. 여러분들이 많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많이 사 먹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그래서 맥도날드는 크리스찬 기업은 아니지만 기업 마인드 자체가 돈이나 성과보다는 사람에 집중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항상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정체성, 이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내가 맥도날드에서 일하는 이 직원으로서의 정체성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우리는 햄버거 회사가 아니다. 햄버거를 만드는 사람들의 회사다. 여러분들 이게 좀 뉘앙스가 오나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이 회사는 우리 사람의 중심이다. 우리들이 있기 때문에 이 회사가 운영이 되는 거다. 그런 어떤 정체성이 정확하게 있다라는 것이죠. 주인공이 햄버거가 아니에요. 주인공이 돈이 아니에요. 주인공이 그 회사가 아니라 주인공이 어디니, 누구에게 있느냐? 직원에게 있다는 직원. 이렇듯 여러분들 존중이란 단어는요, 남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마음은 뭐냐면 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그 마음에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중이 우리들의 삶을 형통의 삶으로 인도해 준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합시다. 그 존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형통한 삶의 비결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청이 필요하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형통한 삶의 비결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청이 필요합니다. 경청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5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마샤가 계획하는 전쟁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전한 그 말씀을 경청하는 모습이 나와요.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전한 그 말씀을 이 아마샤 왕은 잘 경청하죠.
아마샤는 에돔을 정복하기 위해서 30만 군인을 모집했어요. 남쪽 유다 쓸만한 사람들, 전쟁에 나갈 만한 힘센 용사들을 다 모았더니 30만이 모인 거예요. 근데 30만이 모였으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전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30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그러니까 바로 위쪽 북쪽 이스라엘에게 은 100달란트를 투자를 해서 그 용병 10만 명을 고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마샤는 요번에 군사력을 정말 강화해서 이번에는 에돔을 완전히 정복해야 되겠다라는 확실한 확고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 100달란트가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은 100달란트는요 3.4톤의 분량이에요. 은 3.4톤. 이게 보니까 그때 당시 120만 명의 하루 일당이다라는 거예요. 120만 명을 줄 수 있는 하루 일당. 그러니까 오늘날로 환산해 보니까 미국 달러로 약 2억 달러. 예. 뭐 2억 불 다 있나 봐요. 뭐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2억 불이. 그럼 다 있어요. 한국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3천억? 뭐 껌값이죠. 3천억. 3천억을 들여서 북쪽 이스라엘의 군사 10만을 고용을 한 거예요. 하지만 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아마샤가 이 이스라엘 군대를 고용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아니, 나 다 투자했는데 돈. 그리고 나서 다 전쟁이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떡하고 나타나더니 야, 10만 명 그 고용하지 마.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선포를 한 거죠. 왜냐하면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그때 북쪽 이스라엘 왕이었던 이 요아스 때문이에요. 요아스. 이 요아스는 이 아마샤 왕의 아버지와 같은 이름이에요. 아마스 아버지도 요아스, 이때 당시 북쪽 이스라엘 왕도 요아스. 동명이인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인물이에요. 이 사람은 북쪽 이스라엘의 왕의 이 요아스는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이 요아스는 16년 동안 북쪽 이스라엘을 다스려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악한 왕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열왕기하 13장 11절 말씀을 보면 그 북이스라엘 요아스 왕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쫓아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모든 악이란 악을 다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야, 너 이스라엘과 동맹도 맺지 말고 10만 명 군대 사오지도 말고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죄악된 사람들과 섞여봤자 너가 더 악한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미리 예전에 고용하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을 전할 때 이 아마샤는요, 그 말씀을 듣고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고민에 빠진 거예요. 아마샤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북쪽 이스라엘 군사 10만 명을 고용하느라 얼마 투자했다? 예, 금방 잊어버렸어요. 이제는 3천억을 투자했어요. 3천억이 작은 돈이에요?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성경에 보니까 북이스라엘 군인을 고용하느라고 지불한 은 100달란트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3천억 투자했는데. 그 질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당신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3천억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껌값이라는 거예요. 껌값. 껌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봤을 때 그 돈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경청하면요,
여러분들 그 말씀에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전한 그 말씀을 듣고 지금 아마샤 왕은 번민에 빠져 있어요.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면 그 말씀에 반응하게 되고 그 말씀에 반응하면 고민하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인생사예요. 우리 사람들의 삶이에요. 과연 이것이 맞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A를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A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의 생각은 B, C, D, E, F, G까지 다 있어요.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 인생에 대한 모든 설계를 다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A라고 말씀하세요. 그때부터 우리들은 고민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고민을 할까요? 원래 나의 생각이 있었는데, 나의 플랜이 있었는데, 왜 하나님은 늘 나의 생각과 반대되는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왜 말씀하고 있느냐 이거죠. 왜 그냥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 고민할 것도 없고, 번민할 것도 없고, 그냥 내 삶을 그냥 내 멋대로 살면 되는데, 굳이.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봤더니 우리 인생 너무나도 잘못 살았더라. 내가 너무나도 잘못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너무나도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니까 나의 영혼이 괴로운 거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존중하면요, 경청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경청하면 생각과 마음이 반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경청하고 잘못 들으면 오해를 삽니다.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오해를 사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2단, 3단이 되는 거예요. 잘못되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경청합시다. 아멘. 잘 경청해야 돼요. 우리 이런 얘기에도 뭐 상처 받으실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얘기할게요. 옛날의 이야기 중에 할머니 한 분이 이제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길을 걷고 있는데 뒤에서 자꾸 같이 처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할머니가 가슴이 뛰는 거죠. 나를 처녀로 보고 나를 어디서 부르나. 그래서 막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래도 한 번은 튕겨야지. 그리고 나서 그냥 갑니다. 제 갈 길. 근데 또 가는데 또 옆에서 같이 가 처녀 막 이러는 거예요. 막 가슴이 막 벌렁벌렁 그래가지고 이제 뒤를 돌아보면서 이 보청기를 끼워가지고 보청기 볼륨을 딱 올려가지고 이렇게 딱 돌리는데 갈치가 1,000원. 이런 얘기가 들리는 거죠. 갈치가 1,000원, 갈치가 1,000원.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오해하고, 잘못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반복적으로 A를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의 인간의 욕심은요, 희한한 게, 하나님은 A를 반드시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의 인생은 악하기 때문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A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렇게 해석해서 B, C, D, E, F, G를 다 만들어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들은 그 정확한 말씀에 정확하게 경청하면서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요구하고 있는지 우리들은 정확하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요,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이 경청에 있는 건데, 이 경청하기가 다 쉽지 않아요. 자기 얘기하고 다 끝내버려요. 막 남의 얘기. 근데 우리 소목사님, 목사님들은 들어줘야 돼요. 많이 들어요. 이 듣다가 막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안에 들어와서 막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막 어떻게 성도들 위해서 막 가슴 아파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 영혼을 살려주십시오. 영혼의 기도 제목, 우리 성도의 기도 제목 들어주십시오.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귀한 소목사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 항상 사랑하시는 그 마음은 항상 있는 거 알고 있지만, 항상 소목사님이 듣다 보면 듣는 것들이 많아지면 사실은 가슴에서 마음에서 병이 생길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들은 이게 많이 듣다 보면 항상 들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사실 이제 듣는 것들이 이제 준비가 되어 있죠, 사실은. 그런데 사실 듣는 것보다 말하는 게 편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어느 때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경청을 그렇게 싫어하면서도 자기에게 피해만 입지 않으면 도청하는 거를 좋아해요. 도청. 뭐 여기 도청하는 사람 없겠지만, 근데 이제 이 도청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은밀한 부분을 도청을 해서 컨트롤하려고 하는 것을 통해 상대를 통제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어떻게 보면 숨겨진 본능이다. 본성이다. 신뢰를 들면 미국 역사를 치명적이고 심각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우선 미국에서 FBI 국장으로 50년 동안 지냈던 이 에드거 후버라는 이 사람은요,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50년 동안 도청을 해왔던 사람이에요. 50년 동안. 거기에서 얻은 이 비밀 파일들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비밀 파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비밀 파일을 가지고 뭐 마틴 루터 킹 목사도 막 협박하고 막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뭐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안기부에서 많이 도청을 많이 하잖아요. 이건희 회장도 도청하고, 뭐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대선 자금 불법적으로 전달한 것도 들통나고, 여러 가지 도청을 통해서 사람들 안에 감춰져 있었던 그 인격과 사생활은 막 거침없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 경청과 도청의 차이점이 뭔지 압니까? 경청도 듣는 거고 도청도 듣는 거예요. 듣는 건데, 첫째로 이 경청과 도청은요, 사랑과 미움의 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경청을 하면 사랑을 하면 경청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경청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집중해서 경청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도청이라는 것은 그 마음의 뿌리가 자체가 시작점이 잘못된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에서 도청이라는 것이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죠. 둘째로 경청과 도청은요, 신뢰와 의심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상대의 말을 잘 경청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에 경청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도청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그게 일단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하기보다는 의심해서 그 사람의 말을 도청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듯 여러분들 상대를 사랑하면 경청을 하게 되어 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경청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세요. 옛말에 사자성어에 이청득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청득심. 상대를 존중하고 귀를 기울여 경청하는 일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최고의 지혜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하나님 말씀, 오늘 말씀에 비교해서 해석하자면, 하나님을 존중하고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일은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최고의 지혜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존중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얻게 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면요, 우리 인생 끝나는 거예요. 이게 만사형통 아니겠습니까? 아마샤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북이스라엘 군인을 고용하느라고 이 지불한 이 은 100달란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고민을 합니다. 은 100달란트를 사용했습니다. 용병 10만 명 고용했습니다. 엄청난 투자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용병 10만 명이 이미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돌려보낸다? 이스라엘 용병들은 화를 냅니다. 너희들이 우리를 가지고 장난하느냐? 화를 냅니다. 그 질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주님께서는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질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야, 너 지금 이 상황,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은 너에게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어. 너가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네가 투자한 모든 금액, 네가 투자했던 모든 상황들, 네가 했던 모든 상황들, 그것보다 네가 포기해도 그 포기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 그거 포기해봐. 하나님이 더 큰 거 줄 거야. 걱정하지 마. 지금 하나님의 사람은 지금 그렇게 답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샤는요, 솔직하게 이게 눈에 보이는 것이 없잖아요. 얼마나 고민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했기 때문에 아마샤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상대방의 말에 경청하면 상대방의 말에 마음을 얻게 된다는 면. 특히 여러분들이 귀 기울여서 잘 들어야 할 대상, 그 대상은 누군가?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께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경청하시면 하나님의 마음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다면 우리들의 삶은 반드시 형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형통한 삶의 비결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순종.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형통한 삶의 비결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존중한 것도 중요하고 경청하는 것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경청하고 존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경청해서 들은 우리의 말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10절에서 12절 말씀에서 보면은 아마샤의 순종과 그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북쪽 이스라엘 군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아마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북쪽 이스라엘 군대를 다 돌려보냅니다. 1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아마샤가 에돔과의 전쟁을 위해 출전하는 장면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먼저 첫 번째 부분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아마샤는 담력을 내어 출정하였다. 담력을 내었다라는 거예요. 담력을. 다른 번역엔 용기를 내었다고 나와 있어요. 담력을 내어, 용기를 내어. 여러분들요, 되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기적과 같은 역사를 우리들이 경험해 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 관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요, 성경에서 처음부터 구약부터 신약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하는 스토리는요,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의 스토리예요.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 이 불순종하면요, 하나님의 살아서 역사하심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자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구나. 감동과 역사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사람들의 스토리예요.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의 스토리.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들 삶에 기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소한 기적이든 그것이 아주 놀라운 기적이든 아니면 기적이 나타나지 않든 하나님은 분명히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운영하신다. 우리들 삶 속에서 반드시 때가 되었을 때 살아서 역사하심을 반드시 보여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미국의 토이즈 아러스라는 장난감 가게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토이즈 아러스. 요즘에 큰 장난감 가게였죠. 근데 아마존이 등장하면서 이제 온라인 그 쇼핑몰이 시작이 되면서 사실 토이즈 아러스는 이제 망하게 되는 안타까운 프랜차이즈 장난감 가게가 되었죠. 그때 이제 사실은 이 토이즈 아러스는 아이들에게 있어서 천국과 같은 곳이죠. 뭐. 아이들이 가면 뭐 그냥 와, 내 세상이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냥 막 들어눕고 그냥 게임 뭐 하고 장난감 가지고 놀고 막 그랬지. 요셉이도 뭐 저기 뒤에 있지만 지금은 뭐 잘 기억도 못 하겠지만 여기 가면 그 정말 저 아이들의 천국과 같은 곳이죠. 뭐 장난감 가지고 뭐 사달라 이거 사달라. 근데 그곳에 가면 아이들이 자기가 갖고 싶은 이 장난감을 뭐 사달라고 막 떼쓰는 장면을 참 많이 목도를 하게 돼요. 막 father 뭐 mother 그러면서 막 이거 내 거야 그러면서 막 이제 이 엄마와 아빠 그리고 자녀들이 이 실갱이하는 장면을 자주 보게 됩니다. 한 예로 어떤 아이가 양쪽에 장난감을 쥐고 이제 떳떳하게 이건 내 거야 라고 하고 이제 그 계산대를 지나갑니다. 계산대를 지나가는데 얘가 뭐 안 와요. 이 계산하고 나가야 되는 거를 모르잖아. 근데 이제 계산대원이 장난감을 내놓으라고 여기 놔두고 내가 계산을 해준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는 그거를 모르는 거죠. 내 거야 그러면서 거기 계산대 앞에서 막 들어눕고 이거는 내 거라고. 그냥 그거 잠깐 놔두고 스캔하고 엄마 아빠가 페이하고 그렇게 프로세싱이 돼야지 이 장난감 짓고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모르고 그 앞에서 그걸 내놓지 않겠다고 막 떼를 쓰고 내 거라고 뭐 그런 것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나 이거 아니야, 내 거야. 이건 내 거야. 하나님 거 아니야. 이건 내 거라고. 하나님께 언제 하나님이 나한테 준 게 뭐가 있다고. 이건 내 거야. 꽉 붙잡고 절대 주지 않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다 있다는 것이죠. 들어놓고. 특히 나이 들면 들수록 우리에게 집착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이죠. 명예, 권력. 성경에 보면은 명예와 권력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물질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옛말에도 있잖아요. 빈술에 그 공술의 공수건가요? 뭐 갑자기 한자성어 나오려니까 안 나오는데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뭘 그리 살겠다고 그 70이면 짧으면 70, 길면 80의 인생 속에서 우리 이거 내 거라고 붙잡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다라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내 거라고 자꾸 손을 쥐어 잡고 하나님 이건 내 겁니다. 절대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라는 것들이 있다라면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 거 소리 지르면서 장난감 가게 앞에서 두 손 놀고 장난감 부여잡고 뒤로 누워가지고 벌러덩 누워서 내 거야 라고 소리 지르면서 바락바락 소리 지르는 우리의 그 어린아이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난잡하고 얼마나 지저분한지, 저와 나의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영적으로 악인 우리는 잠시 내려놓고 포기하고 순종하면 모두 빼앗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들이 영적으로 아이들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너무나도 베이비이기 때문에 이거 내려놓으면 다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더 움켜쥐려고 하는 거죠. 결국 그렇게 잡고 내려놓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는 한 그것들은 진정한 우리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말씀대로 사는 것이 순종이에요. 어려움 가운데서도 순종을 해야 하는 이유는요, 그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이고요, 그것이 복된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도 원문으로 보면요, 담력을 내어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어떻게 나와 있느냐, 아마샤가 스스로 강하게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은요, 스스로 생긴 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원어 내용을 쭉 보면요, 원어로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듣고 난 이후에 아마샤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힘주어서 내가 용기를 내어야 되겠다, 내가 담력을 내어야 되겠다 라고 담력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용기가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순종으로 나아가기, 마음으로 정하고 순종으로 나아갈 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현상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나로부터 생기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용기, 담력, 능력, 은혜, 물질, 복, 만사형통, 이것이요, 다 나로부터 나오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나는 빈털털인 거예요. 가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나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거는 생명의 말씀이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담력을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 용기를 가지고 내가 순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담력은요, 언제 생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할 때 생기는 거예요. 존중할 때 생기는 거예요. 경청할 때 생기는 겁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강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믿음의 담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 믿음의 담력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100달란트 포기했어요. 북쪽 이스라엘 용병 다 포기하고 다 내보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에돔을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 아마샤에게 하나님은 확실한 전쟁의 승리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아마샤는 북이스라엘 군대의 도움 없이도 에돔을 이겼다는 거예요. 전쟁의 승리는 눈에 보이는 군사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이기고 사는 것, 지고 사는 것, 이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신뢰하는 자를 실망시키지 않으세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전적으로 여러분들이 신뢰하고 그 말씀은 나의 말씀이지 남의 말씀이 아니라 나의 말씀으로 믿고 그 가슴에 담고 하나님 이 말씀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그 말씀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그 기적들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귀한 것입니까?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정말 쥐꼬리만큼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만큼 정말 광대하게 그 말씀을 믿는 만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만큼 보고 살래요? 아니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정말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아마샤가 형통했던 이유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존중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청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형통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은 성공입니다. 소위 잘 나가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들 잘 못 나가도 괜찮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중과 경청과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형통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가슴에 신비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경청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형통한 삶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아버지 아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복된 사랑의 선교교회 성도님들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것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